안녕하세요. 우리 온사랑 지구촌교회를 섬기고 있는 로고스 빌리지 홈스쿨의 이재현 목사와 박혜선 사모입니다. 우리 지난번 홈스쿨링의 실제 맛보기 그 서러운 부분들을 그때 한번 쭉 파노라마처럼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자, 오늘부터는 이제는 좀 과목별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홈스쿨링을 했는지에 대해서 좀 나눠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오늘은 성경과 성품을 우리가 어떻게 했는지를 나눠보는 시간을 갖겠고요. 특별히 홈스쿨링에서 최고의 가장 중요한 커리큘럼이 되는 것은 바로 성경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홈스쿨링을 하면서 성경을 중심으로 여기지 않고 다른 것들을 더 중심으로 한다면 사실 우리가 홈스쿨링을 하는 목적에 많이 벗어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홈스쿨링을 최고의 커리큘럼으로 생각하시고 성경을 중심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또 성경과 더불어서 이게 성품 훈련을 우리가 하는 게 참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성품 훈련은 예수님의 성품을 우리가 닮아가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바로 이 성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성경과 성품 요거를 가장 우리 홈스쿨링 하면서 중요하게 이렇게 훈련을 하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성경과 성품을 우리가 저희 집에서 어떻게 했는지를 이제 구체적으로 저희 집사람이 주로 설명을 하면서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사모님이 실질적으로 우리 가정 홈스쿨링에서 어떻게 했는지를 우리 스케줄부터 해서 성경과 성품 순서대로 함께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사모님 한번 우리 홈스쿨링 실질적으로 어떻게 했는지 한번 나눠주시겠어요? 네, 저희 성경과 성품은 홈스쿨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고, 저희 크리스찬 홈스쿨에는 정말 기초죠. 저희는 홈스쿨 시작할 때 영성 부분과 또 인성 부분, 지성 부분을 이렇게 나누어서 스케줄링을 했습니다. 이것을 아이들이 처음에는 어렸기 때문에 9살, 6살이어서 이제 거의 부모님 임의로 스케줄을 짰지만 이제 아이들이 커가면서 함께 조정을 해나갔고요. 저희가 이제 처음에 가장 스케줄 먼저 했던 거는 예배입니다. 아침에 이제 또 예배도 다양한 방식으로 성경 읽기를 했어요. 처음에는 저희가 이제 우리 큰아이 초등학교 2학년 때, 또 둘째 아이가 6살 때 이렇게 성경 쓰기와 또 말씀 이렇게 읽기를 했는데요. 처음에는 맥체인식, 2006년도에는 저희가 맥체인식이라는 방식으로 성경 읽기를 했습니다. 참고로 2006년도는 저희 가정 홈스쿨링을 시작했던 해가 2006년도였습니다. 네, 그래서 1년에 성경 일독을 목적으로 저희가 함께 예배드리면서 성경 읽기를 했고요. 그리고 성경 읽기를 하면서 또 막연하게 읽는 것만 아니라 또 이제 매일매일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한 중보 기도를 저희가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에는 이렇게 가족들을 위해서, 화요일은 홈스쿨을 위해서, 또 수요일은 목사님과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또 목요일은 나라들을 위해서, 또 금요일은 아픈 사람들, 또 토요일은 다음 주일을 위한 예배 준비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를 했고요. 이 기도를 할 때 이제 이렇게 같이 예배 일지를 썼습니다. 네, 그래서 이건 누구 거죠? 이거는 이제 큰아이가 예배 일지를 담당해서 썼어요. 그래서 여기 예로 보면 2010년도 12월 31일인데요. 그때 뭐 기도는 엄마가 했고, 성경 본문이 어디였고, 기도 제목과 또 그때 배웠던 성품에 대해서 이렇게 써서 적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예배를 통해서 네. 같이 우리가 성경도 하고 또 네. 성품 훈련도 같이 했다는 말씀이죠. 네네. 네. 그리고 이제 성경 쓰기는 또 성경도 다양한 방법으로 뭐 NI도 읽고 또 개역개정 방식도 읽고 했고요. 그다음에 뭐 이렇게 성경 쓰기는 다양한 방식으로 또 써봤습니다. 이건 몇 살 때 누가 한 거죠? 이거는 2009년도 이제 둘째 아이가 이렇게 마가복음을 한글과 영어로 함께 썼던 내용입니다. 네. 그러니까 요때가 이제 초등학교 아마 1학년 때쯤이었던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네. 요때는 이제 그래머 단계이기 때문에 네. 이렇게 직접 많이 써보는 훈련, 또 읽는 훈련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이거는 이제 저희 아이가 6살 때 쓴 글이라 글이 좀 엉망이죠. 그렇지만 이렇게 쓰는 것도 다 성품 훈련의 하나이기 때문에
이게 몇 엄청 살 때? 칭찬을 많이 하면서 써줬어요. 네, 보았습니다. 네. 이거 몇 살 때? 6살 때 6살 쓴 때. 글이에요. 어유, 네. 6살 때. 네. 6살 때 썼고요. 이거는 2009년도 이제 9살 때 이제 저희 아이가 성경 일기를 쓴 거예요. 성경 일기를 쓰고 거기에 이제 제가 이 내용에 대해서 칭찬해주고 또 댓글도 달아주고 했습니다. 그 읽은 성경 내용을 그림으로도 그린 거네요. 네네네. 그래서 본문과 또 거기에 이제 맞는 제목 이렇게 써서 표현해 본 내용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성경 읽기입니다. 그림 그리는 걸 워낙 좋아했어요. 어려서부터.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이 병사들에게 두렵지 않고 붙잡혀간 것처럼 저도 두려움을 없애고 하겠어요. 이렇게 말씀을 썼네요. 엄마라서 확실히 네. 어렸을 때 아주 오래된 건데도 그 기억을 하고 또 이렇게 읽어주시네요. 네. 그리고 이제 성경을 읽다가 정말 내가 알고 싶은 본문이 있다. 그래서 우리 이제 둘째 아이는 남자애라 보니까 이 사도행전 읽을 때 사도 바울이 그 전도를 하러 가는 여행이나 이런 지도 같은 걸 그려보고 싶어 했어요. 본문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뭐 사도행전 7장에는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또 8장에는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거 전체를 하나 보면 사도행전이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담아 보았고요. 이것도 영어로 성경 쓰기를 한 것 같은데 이것도 좀 설명해 주시면. 네. 이것도 NIV 성경책을 보고 쓴 글이에요. 이거는 정말 깔끔하게 잘 썼네요. 네. 그리고 자, 이거는 저희 큰아이가 성경 시편을 1편부터 150편까지 읽을 때 영성 큐티를 한 거를 내용을 정리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그 본문에서 이거는 시편 39편이네요. 39편에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그 성품을 쓰고 또 하나님의 사역 부분 또 이제 그걸 통해서 인간이 본받아야 될 부분 또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어떤 것을 경고하고 있는지 쓰고 그 다음에 이제 나의 결단을 쓰고 이거를 그림으로 표현해 보도록 한 내용입니다. 이거를 150편까지 다 하고 이렇게 모아놓은 자료입니다. 그리고 이제 홈스쿨링 하면서 우리 자녀들에게 동기부여가 되는 부분들은 이렇게 이제 공부한 것들 또 성경 공부하든 뭐 성품을 했든 이렇게 바인더로 이렇게 만들어주면 아이들이 굉장히 성취감도 느끼고 또 나중에 시간이 지났을 때 여러모로 이렇게 유익한 자료가 되기 때문에 공부한 것들을 다 버리는 것이 아니라 잘 모아두고 또 필요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제본을 내서 우리 아이들에게 또 오랫동안 간직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념물로 남겨주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예배 성경 읽기랑 또 성경 쓰기 이것도 중요하고요. 저희는 이제 큐티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서 매일매일 가정 예배가 끝나고 나면 큐티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큐티를 이렇게 했고요. 또 주일에는 이제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의 주일 설교 말씀을 이렇게 매주일 적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 자료로 남겨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성경을 하면서 또 다른 역사적인 세계에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렇게 연대기식으로 성경 연대기를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거는 기본 책이 있는 거를 같이 나누면서 정리해 본 건데요. 뭐 주전 584년 같은 경우 이제 다니엘 그 내용인데요. 이렇게 그때는 문학과 극작품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또 뭐 역사와 정치적으로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함께 배워보는 시간들을 가진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홈스쿨링 할 때 특별히 우리가 학교 교육에서는 대부분 이렇게 단위 학습해서 교과서 중심으로 우리가 공부를 하는데 홈스쿨링은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면서도 이런 놀라운 성경 탐험이라는 또 좋은 책이 있어요. 그런 책들을 활용해서 성경도 배우면서 당시 세계사적으로는 역사적으로 문학적으로 예술적으로 과학적으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이렇게 같이 우리가 살펴보면서 공부를 하면 통합학습이죠. 유닛 스터디 이런 개념으로 우리가 하면 훨씬 더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이렇게 여러 과목들을
이렇게 통합해서 볼 수 있는 그런 훈련이 되는 좋은 방법이 아닌가 예,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네. 그리고 성경을 읽으면서 아이들이 이제 12제자를 배울 때 이 제자들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배우고 싶어서 저희는 첫 해에 이 제자 달력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지금 이제 2021년 1월인데요. 2월이 됐네요, 벌써. 네, 이렇게 매달마다 제자 하나씩 해서 이렇게 달력을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우리 둘째 아이는 이렇게 직접 제자를 그렸는데 엄청 통통하게 그렸어요. 우리 아이가 통통했었거든요. 본인의 모습들을 잘 생각하면서 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약간 의미를 부여해서 그렸던 것 같아요. 자, 안드레는 7월에 이렇게 만들었고요. 그러니까 제자가 12제자니까 네. 우리 달력이 12개월이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네. 이렇게 만든 거죠. 네. 자, 네. 12월까지 해서 여기 2010년에 했네요. 제자 네. 달력 이렇게. 그리고 요거 만들어봤습니다. 딸이 한 것도 한번 1월부터 쭉 한번 보여주시면. 네, 1월부터 이렇게 해서 기본 말씀과 이렇게. 이런 식으로 아이들의 성향이 잘 나타나 있죠. 자, 이렇게 달력을 만들어 보았고요. 그다음은 이제 성품 부분을 좀 한번 얘기해 보고 싶은데요. 자, 성품은 저희가 이제 저희 목사님이 편저한 이 크로스 커리큘럼 이것을 기본으로 해서 여기에 매달 성품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성품을 가지고 여기는 이제 지금 경청이라는 성품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 성품들을 가지고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성품을 좀 자세하게 공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뭐 이때는 2010년도였는데요. 뭐 온유를 배웠을 때 이렇게 매달 배운 것들을 이렇게 한꺼번에 이렇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온유 성품 배울 때는 사실 철로역정이라는 책이 또 필독서였기 때문에 이 철로역정에 대한 인물과 또 이제 여기에 나오는 이제 주요 말씀들만 이렇게 정리를 해보았어요. 이 내용은 책에 있는 것들을 이렇게 복사해서 붙여주고 그거에 맞는 말씀들을 한번 여기다 정리해보았고요. 자, 이렇게 예수님의 명령 또 그거에 맞는 동물들을 찾아서 이렇게 정리했고요. 뭐 창의성 여기에는 어떤 인물들이 있었는지 이렇게 랩북으로도 만들어서 이렇게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초등학교 때는 이런 식으로 랩북이라든가 이렇게 네. 그 사진을 붙이든가 그림을 그리든가 네. 이렇게 체험학습식으로 하는 방법이 좋은 것 같아요. 네, 이 성품은 또 여기에도 소개가 되었지만 저희는 이 진정한 성공의 길 여기에 있는 내용들을 같이 이제 정리해서 한 거예요. 여기는 지금 이제 뭐 만족 이렇게 하면 성품 동물이 나와 있고 I will 해가지고 나의 결심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거를 같이 여기서 정리를 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품 공부를 우리가 할 때 이런 좋은 책자들을 많이 활용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기 책을 좀 다른 책 한번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진정한 성공의 길도 괜찮고 네. 또 DCT와에서 나온 우리 예수님을 닮아가는 아이 초등학생용도 있고 또 우리 저학년 3세부터 7세용으로도 있고 또 청소년용도 있으니까 이런 자료들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성품 하면서 집에서 보여준 성품, 뭐 청소기 돌리기, 설거지하기, 뭐 이렇게 뭐 빨래 널기, 구두 닦기 이런 비정규 커리큘럼 내용도 이렇게 한 거를 사진으로 남겼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주제 찬양도 이렇게 했고 또 만약에 음악을 공부했을 경우에는 이거에 관련된 이런 랩북을 만들어서 이렇게 활용을 했고요. 그러니까 이제 성품 훈련한다라고 했을 때 단순히 성품 훈련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역사라든가 체험학습이라든가 또 성경 아니면 역사 인물들 또 다른 과목들과 연계해서 할 수 있는 좋은 도구가 되는 것이 성품 훈련이 아닌가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되는데요. 네. 그리고 이제 고학년이 됐을 때는 이렇게 각자 파일을 하나씩 준비해줘서 성취감 있게 했고요. 아주 어릴 때는 엄마의 도움들이 필요하니까 이렇게 두 아이가 함께 했어요.
그리고 뭐 이거는 6월달 건데 2007년도 이때 6월달 성경 본문이 어디였는지 이렇게 써주고 또 충성 배울 때 이렇게 같이 그림도 그리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예들을 또 그림으로 표현해보고 이런 식으로 했네요. 예, 10년도 넘은 자료들인 것 같은데요. 네. 한자도 써보고 네. 이렇게 이야기를 같이 읽고 또 그림으로 표현해보는 부분도 이렇게 있었고 또 이 시대 공부할 때 한국사 또 정리해둔 자료입니다. 네. 이렇게 성품은 사실상 통합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품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도 성품 훈련이 되고요. 이 성품을 통해서 또 학습 효과가 높아지기 때문에 성품은 홈스쿨하면서 가장 기본적이고 제일 신경을 많이 써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이것도 한번 이 자료도 되게 네. 도움 될 것 같은데. 2007년도 네, 이는 이렇게 분별력에 대해서 배웠을 때입니다. 살쾡이가 이 동물 주제 동물이고요. 그다음에 분별력. 자, 이건 세계관 공부할 때 우리 많이 아시는 것처럼 셀로판지로 파란색을 보면은 세상이 파래 보이고 빨간색을 보면 빨갛게 보이는 것처럼 우리가 보는 거에 따른 세계관 설명을 할 때 이렇게 한 번씩 또 만들게 하면서 아이들한테 설명을 해주면 또 잘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자, 창조부터 구속, 타락, 성경에 나와 있는 주요 내용들을 이렇게 또 그림으로 그려보았고요. 또 그 과학 부분은 또 이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한국 역사이고요. 그리고 항상 이거에 관련된 체험학습을 가면 거기서 팜플렛이나 이런 것들을 2장 이상씩 가져오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르지 않고 앞뒤로 활용해서 랩북을 만들 수 있도록 이렇게 활용하는 방법도 있고요. 또 체험학습 가기 전에 충분히 아이들과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그냥 체험학습 갔다 오면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문제 같은 것도 갔다 와서 풀어보고 만들어보고 이야기 나누는 그런 시간들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히 놀러 갔다 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또 우리가 홈스쿨 하면서 어떤 것을 배워야 되고 어떤 걸 버려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함께 나누면 좋고요. 이렇게 항상 말씀, 매달 스케줄 할 때 이렇게 했고 자, 이거는 아주 초창기 작품인데요. 3월 달에 저희가 읽게 하고 이거 한 장으로 한번 만들어 본 성품 책입니다. 학습지, 그다음에 찬양, 노래 이렇게 해서 성품 나무를 한번 만들어 본 거예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는 주로 이렇게 직접 만들어 보고 이렇게 써보고 직접 체험을 해보는 식으로 하는 게 그때가 사실은 홈스쿨링 하기에 제일 좋은 때가 초등학생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저희 아이는 이 사라가 임신한 모습을 이렇게 그림으로 또 표현을 해봤네요. 여러 가지 내용들을 하나씩 볼 수 있게. 이거는 믿음의 사람들을 함께 배울 때 했던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씩 잘 안 보이지만 자, 요것도 한번 간단하게 요거는 성품에 대해서 많이 설명했으니까 쭉 한번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것도 계속 성품. 그때 성품을 배울 때마다 나오는 찬양. 이 주제 찬양들은 각자 예배 드릴 때 이렇게 한 달 동안 이거 계속 부르거든요. 그러면 이 찬양을 다 외우더라고요. 저희 요즘은 아이들이 찬송가를 잘 모르는데 이렇게 찬송가하고 찬양하면서 아이들에게 이런 부분도 조금 공부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홈스쿨링은 이렇게 성품과 또 이런 것들을
가정 예배랑 또 이렇게 같이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과목들이 분리해서 하기보다는 이렇게 예배 때 성품 훈련을 또 할 수도 있고 또 성경 공부를 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좀 다양하게 창의적으로 유연성을 가지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지도는 아빠가 그려줬던 것 같네요. 아빠 글씨가 나왔네요. 여기는 이제 선교사들에 대해서 배울 때 저희가 평양대붕 때 배우면서 이렇게 같이 정리해 본 내용이고요. 또 여기 박물관 갔을 때 이렇게 했던 것들 신문 또 이렇게 정리해 보았고요. 여기도 회개하라는 성품 명령과 또 그다음에 주제 찬양 있고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배울 때 이거는 각 나라들을 공부하면서 저희가 그 나라에 대해서 종이접기를 한번 해보았고요. 그 나라의 지리적인 부분 또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 제목들을 여기다 같이 한번 써보았습니다. 이게 굉장히 좋은 것 같네요. 그 성품도 배우면서 또 나라별 우리 지리도 배우고 또 관련된 뭐 종이 접기 만드는 것도 할 수 있고 네. 같이 또 중보기도도 할 수 있고 그런 나라들에 대해서 네. 또 알아갈 수도 있고. 네. 또 이제 저희 어렸을 때는 아이들이 어린이 신문을 봤는데요. 그래서 그 관련된 자료들이 있으면 이렇게 신문도 같이 스크랩을 해서 했고, 그다음에 일본 뭐 이렇게 여행을 갔다 오면 또 이런 거 장식품 사면 여기다 이렇게 넣기도 하고 했네요. 네. 이렇게. 이런 이제 기도 제목들은 중보기도와 관련된 그런 또 책들이 또 있으니까 그런 책들을 참고해서 나라별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이런 부분들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런 신문 스크랩도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가정마다 아이들을 잘 관찰하셔서 잘하는 부분들을 또 칭찬해주고 못하는 거는 격려해주면서 이렇게 하면 다양한 방식으로 하면 홈스쿨이 학교 공부보다 더 재밌겠죠. 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저희가 성경 일기도 썼지만 항상 일기를 쓰도록 했어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 이거는 2008년도 둘째가 8살 때 쓴 내용인데 남자애라 사실상 내용 길진 않지만 어찌됐건 매일을 돌아보면서 일기를 썼다는 거에 칭찬을 해주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해서 저희 로고스 빌리지 홈스쿨링에서 성경을 어떻게 했는지 또 성품을 어떻게 했는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는데요. 앞으로 계속해서 여러 자료들을 또 구체적으로이고 또 실질적으로 함께 나누는 시간들을 가져볼 수 있도록 저희가 또 준비를 계속해서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래서 성품과 또 성경을 중심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또 다음에 다른 여러 과목들을 또 차례대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